할렐루야. 네, 오늘도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에 어떤 참기름을 팔고 있는 방앗간 앞에 다음과 같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참기름이라는 상품명 앞에 이 참기름을 설명하는 단어가 3개나 붙었어요. 정말 진짜 참기름을 판대요. 참기름 자체가 무슨 기름이라는 의미예요? 진짜 기름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정말 진짜 참기름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간판이 생겨났을까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런 간판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참기름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짜가 있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식품도 있고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그런가 하면 가짜 박사도 있고 가짜 공무원도 있고 가짜 경찰도 있었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더라도요, 미국 사람은 돈을 얼마나 내야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영국 사람들은 이 제품이 얼마나 질긴가를 묻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최신 유행이냐 아니냐를 묻고,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다시 갖다 팔면 얼마의 이익을 남느냐 묻고,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거 진짜예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진짜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중인 하나인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를 보고 무엇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분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금속이나 화폐의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사용하던 말이 이 도키마조 분별하다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위조 동전이나 불순물이 많은 그런 가짜 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인들은 이 동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에 달궈 보거나 혹은 시금석에 긁어 보거나 아니면 무게를 달아서 검증해 보는 이런 철저한 감정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도 100%의 진짜 금만 가려내는 이 작업을 보고 도키마조, 분별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아예 다르게 생긴 것을 이렇게 구별하라라는 작업이 아니라 진짜 정금과 가짜 금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이 분별하는, 감정해내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과 흙을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금과 흙을 구별하는 데에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아마 우리 하다하리도 금과 흙을 구별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게 구별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구별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별을 해야 됩니까?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슈가 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무당들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조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누가 봐도 기독교가 아니라 금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습니다. 주의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위협은요, 저 바깥에 대놓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쓰는 단어도 비슷한 그런 진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포장지를 쓰고 행해지는 수많은 가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정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짜금과 가짜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기준까지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었어요.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분열을 겪었습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즉 공동체를 떠나간 자들이 자신들이 새롭고 더 깊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죠. 남아있던 자들도 성령을 믿고 있었고요. 떠나간 이들도 새로운 성령을 받았다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요한 공동체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 누구의 말이 진짜 성령님의 음성인가? 라는 심각한 이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면서 주장했던 이 치명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간 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죠.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피 흘리는 십자가에 육체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라는 인간에게 잠시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 안에 떠났거나 혹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와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뭐 신비한 어떤 은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방언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지식들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 방언들, 지식들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따르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확신하다면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분별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은요, 명확하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진짜금과 가짜금을 분별하듯이 명확하게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 즉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 스마트폰만 열면은 무수한 영상과 화려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교와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SNS는요, 자신의 생각과 어떤 질문거리들을 글로 올리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정한 답들을 댓글로 달아놓는 그런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신앙적인 고민들과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고 하는 SNS예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이 스레드에 올라온 질문인데 인상 깊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댓글에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수많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많은 좋아요와 공감을 샀는데 가장 먼저 있던 댓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절히 사모하면 진짜 들립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면 진짜 들린대요. 이 글에 정말 많은 좋아요와 공감한다는 댓글이 또 달렸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독특한 방법으로 사무엘처럼 혹은 선지자들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분별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6절 사도들의 말이 담긴 진리의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덮어두고 간절히 사모하면 들린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 자꾸만 이 두 귀로 꼭 들어야 하는 이 신비한 음성, 새로운 체험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확실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들이 전한 성경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무겁고 내 삶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쏙 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텅 비어져 버린 그 자리에 내 감정을 확신하게 해주고 내 영적으로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욕심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들린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수고는 피하면서 영적인 만족감만 더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내 프로필에도 올려놓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찬양이나 신앙적인 것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 그러한 모습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결국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나 이렇게 신앙인이야. 신앙인데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나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이 십자가의 희생 없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신비한 체험과 가벼운 영광만을 약속하는 세상의 소리에 환호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요, 화려한 체험이 없어도, 세상에 인기가 없어도, 그 방법과는 반대가 되더라도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도들의 투박한 가르침,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따르죠. 진리의 영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르는 길과 미혹하는 영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확실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이 분별은 흙과 금을 구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금이고 어떤 게 가짜 금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지를 쓰고 있는 행해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짜를 철저하게 감정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를 따르고 있었습니까? 혹 내 신앙 또한 가짜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학생의 입장이든 아니면 부모의 입장이든지 말이죠. 이런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청소년 때 막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은 그때 마침 기가 막히게 부모님들이 방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러면 어때요? 이 학생 입장에서 하기가 싫어져요. 나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왜 나에게 또 공부하라고 하는지 하기가 싫어집니다. 딱 사라지고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싶어지는 거죠. 모처럼 청소를 해보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좀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지죠. 진짜 그냥 돼지랑 친구해 버립니다. 그냥 벗어놨던 옷 그대로 벗어놓고요, 다시 발만 넣어서 다시 그대로 입고, 이런 상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주변의 말 한마디나 그 결심이 쉽게 꺾이곤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마음 먹고 시도하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라고 오은영 박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격려가 결국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마음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에요? 이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결단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실력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신앙의 결단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진짜 영과 가짜 영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을 단순히 문제의 퀴즈를 맞추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그래, 예수님 육체로 오셨지, 그걸 의심할 여지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 먹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의 관념이나 뜨거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의 헌신과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입술로는 예수님의 육체를 고백하며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나의 비오스를 섬기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편함을 외면하고 일상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바른 신앙을 고백해도 이러한 삶에는 육체의 수고와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이 경고하는 가짜 형, 미혹의 영에 속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진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피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실 정도였어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성육신, 그 육체적 고난과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보다 더 크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고 외면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시인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굳센 의지를 갖고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은 나의 마음먹기, 다짐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에서 목포를 향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빠지고 나와서 이제 목포 도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제 뒤에 분명히 차량 한 대가 있었어요. 하얀색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주행도로가 사라지고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뒤에 차가 얼마나 급했던지 저보다 더 빠르게 가려고 추월하려다가 갑자기 끼어든 제 차를 보고 놀래서 급정차를 하고 막 사정없이 이렇게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팍팍. 근데 제가 또 평소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마침 새로운 찬양을 알게 돼서 차에 이렇게 막 빵빵하게 막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찬양을 이 사람이 클락션 울린 것을 못 들을 정도로 제가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차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는 창문을 내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저한테 뭐라 하길래 저도 성깔이 있잖아요. 창문을 내려서 반박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지금 제 차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마 창문을 내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가고 서둘러서 앞질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신호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차가 하필 또 제 옆에 탁 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추월해야 할 상황도 아닌데 추월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상황이면서 왜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창문 내려서 또 뭐라 하면은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창문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장비를 내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같은 상황이 오면은 나도 창문을 내려서 뭐라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일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괜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도 같이 창문을 내려서 화를 낸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이 나빠요. 아,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구나. 두 번째,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좀 전과 같이 그냥 창문을 올려버리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때요? 계속 씩씩거릴 뿐입니다. 별로 좋게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어때요? 저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창문을 내려서 사과를 한다. 뭐 제 잘못이든 아니든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실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꾹 참고 먼저 사과를 했을 때 화를 내고 있던 저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화를 낸 게 미안할 정도라고 느껴진다면 어떨까?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 게 그 정도로 화낼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도로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양보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큰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해 보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작고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엄청 대단하고 위대한 일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시험받고 있어요. 도로 위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내 분노, 내 자존심, 이것들이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내 억울함보다, 세상의 방식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 위,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성육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순간들의 크고 작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 물질을 혹은 내 시간을, 내 인격을 그렇게 타격을 입을 만큼 어려운 순간에 이런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런 작은 순간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야 하나 싶을 만큼 아주 사소한 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성육신의 삶을 시인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아는 것에만 머물고 편한 것들에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며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짜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별의 기준은 화려한 종교적 체험이나 내 입맛에 맞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꺾고 손해를 감수하며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성육신의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내 힘과 의지로는 도로 위에서 불쑥 올라오는 욱 하는 마음 하나도 꺾기가 참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을 기꺼이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큼이나. 내 이기적인 본성보다, 내 억울함보다,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흐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세상의 가벼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길 위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진짜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그런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